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성을 확증해 주신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위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사명, 그 위임에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비로소 성취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이 구원으로의 초대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부활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는 다양한 예배의 모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아침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여전히 한국에서는 주일에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찌 보면 들은 말씀을 곱씹으며 소화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말씀이 전달되는 그러한 형국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더욱 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이 이해되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면서 긍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감동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서서 삶을 바꾸는 일은 안타깝게도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시 새기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또 말씀을 읽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즉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밭을 얼마나 옥토밭으로 가꿔 놓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감사하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하고도 무수한 말씀의 선포를 또 말씀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각 책별로 또 성경에 나타난 신앙적인 주제별로 또 설교자별로 원하는 말씀을 또 가르침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쉬운 아주 용이한 말씀의 접근성 속에는 그 안에는 또 우리의 신앙을 향한 부작용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은연중에 이것저것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면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이 말씀 참 은혜가 된다, 좋다라고 다가오는 말씀의 선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선포가 은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자 말씀 앞에 서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선포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를 통해서 서로에게 링크를 보냅니다. 이 말씀 참 좋았어. 은혜가 됐어. 한번 들어봐. 물론 말씀을 권하는 일이 참 유익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가 또 신앙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변화된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요즘에는 더욱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을 하면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잘 다듬어진 이야기를 전달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느 순간 자신의 가슴 속에 또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 자신이 만난 예수를 뜨겁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트렌디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그저 말씀을 열심히 퍼나르는 일에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이 그 말씀에 감동하고 깨닫고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힘쓰는 일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히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애쓰고 힘쓰며 나의 심령을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만 많이 대하면 언젠가 깨달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준비된 심령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감동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도 각 동산원들과 또 신앙의 지체들과 말씀 구절이 담긴 사진들도 보내고 또 영상의 링크도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각각의 심령이 그 말씀들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과 47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삶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안에 담긴 중심적인 신학적인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율법 교사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도답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위임의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강조하듯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자주 반복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신학적인 주제, 그 핵심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로 소개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신학적인 주제가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나누었듯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과 성전인 예루살렘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위임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선교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언제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유엘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교제한다는 일은 여전히 고민되고 숙고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러한 도전과 고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몸부림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차별이 없이 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복음적인 문화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 앞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여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보듯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다 하여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머무는 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새롭게 깨닫는 일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셨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주님께 나와 성령을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믿고 갈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의 그 임재를 맛보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끄시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 정말 생명력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삶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담대히 전할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장소를 감람산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떠나심은 축복과 승천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향한 그 관심과 돌보심의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특히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그 아버지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로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면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들로 그 남은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마치 이제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의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이 제자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이제부터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헌신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경이로운 기대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에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고 그 깊은 감동 속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 채워져 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령으로 무장하여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늘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